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다, 예수님 재림의 때를 속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영, 사탄은 미혹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 살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 어둠의 주관자고 이 세상 신입니다. 아담의 가정이 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구원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아담 안의 죄, 사망,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며 부활의 의를 입혀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길을 주셔서 영생복락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은혜의 때가 끝나갑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시게 됩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그 의를 입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깨어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두 번째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 안에,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살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부단장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체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구원의 생명체로 변화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관한 말씀도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시동심하거나 미혹되어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때에 관한 말씀, 약속된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 징조들은 결단코 바뀌지 않습니다. 혼란케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때를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 때는 몰라야 된다,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도적같이 맞이할 사람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들은 누구냐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해서 육체로 살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깨어 예비하고 있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러서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멸망의 대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말고 자고 있지 말고 깨어서 낮에 속한 자처럼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덫과 같이 도적같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실 때 진노함에 이른 게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혹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동심하거나 미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따라가도 안 됩니다. 그럴듯하게 보장된 말들에 대해서 요동하거나 미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부정 십자가 지고 오직 예수님만이라고 예수님 안에서 당당히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넓은 길로 사람이 많이 가지만 넓은 길은 패망의 길입니다. 심판과 멸망의 길입니다. 좁은 길은 적게 갈 겁니다. 찾는 이가 적을 겁니다. 협착할 겁니다. 어려움의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길은 좁은 길이요 예수님 가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마음의 믿음이 있을지라도 거짓을 믿으면 그 믿음이 거짓이 됩니다. 사탄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장해서 믿게 하겠지만은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리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예와 아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만 되고 아니람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리스도 안에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예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밖에 아니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와 아멘의 삶이 됩니다. 마귀에 속한 자는 거짓을 믿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1992년도 10월 28일 재림신앙을 따랐던 담이 선교회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거짓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때 많은 사람에게 증언했습니다. 이건 100의 1%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탄의 속임수라고 증언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꿈이나 계시나 환상이나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미혹하고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시대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거짓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걸 따라가면 거짓으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 전에 사탄에게 권세를 허용하심이 진리입니다. 사탄이 취급하러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과 전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지만 용이 거기서 패하게 되니까 이제 내어 쫓기게 됩니다. 땅으로 내려왔는데 와서 삼킬 자를 삼키려고 최후발악을 합니다. 그때 등장하게 될 게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의 재림신앙은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그들은 세대주의 이론을 따른 것으로서 재림의 근거를 잘못 잡아섰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세대주의 이론이 득세할 때 우리 한국에 거목같이 크게 쓰임받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전하다 보니 그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론으로 인하여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이론은 사라지지 않고 이어오면서 수많은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구약 4천년, 주 2천년으로 끝나고 그리고 주님 오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재림 전 7년 환란을 빼고 나팔절에 오시기 때문에 1992년도 10월 28일이
그의 나팔절이기 때문에 그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환란전 휴거나 육천년 세대주 이론은 성경에 없는 것으로 거짓 이론이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크기 때문에 창조 때도 하나도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때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도 숨어서 될 만큼 부족한 게 없습니다. 완전한 영광 중에 구원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30년 전에 이 일은 100의 1%도 가능성이 없다고 제가 증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일이 재림신앙의 장애였습니다. 30년 전에 다미 선교 사건은 주 재림의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그 일이 지금까지도 재림신앙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종말 재림신앙을 갖고 깨어 예비하지 못하게 한 속임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재림교 역사 화이트 부인의 계시를 믿고 미혹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 하고 조사 심판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하고 조사 심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성경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열심으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재림의 때 이전에 나타날 징조들을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이 진리입니다. 징조들의 순서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반드시 먼저 올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크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재앙으로 치며 사역을 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아합과 이세벨과 그 모든 850명의 거짓 선자들을 대적해서 승리하고 하나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큰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바로왕의 복정에서 크신 권능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팔로 그들을 출애굽하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들은 바로 이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1260일 동안 마지막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을 증언할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예언하며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권세로 사역을 합니다. 그들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비오지 않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 엘리야처럼 그렇게 합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그들을 대적하면 죽이면서 사역을 다 행합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증인들이 사역을 마치게 되면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 그들을 죽인다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아 42개월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 땅은 대환란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7년 가운데 전반부 1260일 3년 반 동안은 두 증인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강한 권세로 이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그게 마치게 되면 이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게 되고 사람들에게 구경시키는데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그들을 통해서 마음이 괴로움을 당했다고 그들 죽음을 축하하며 잔치를 하며 선물을 주고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3일 반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셔 가지고 구름 타고 올라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구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의 짐승이 용의 권세를 받아 42달 강력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마지막 대환란 후삼전반이 됩니다. 용과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마지막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며 그 짐승은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교인들은 전체가 다 폐교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순교자가 되든지 아니면 환란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자는 짐승의 우상을 세워 경배를 시키게 될 겁니다. 짐승 경배를 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짐승의 666표를 주지 아니함으로 사고파는 일에 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두 증인의 사역 이전에 짐승이 온다 할 수 없습니다. 짐승적 그리스도는 반드시 예수님 재림 전 대환란의 때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기간만 용과 짐승이 그들의 권세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용이 발악하여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그 앞에서 똑같은 권세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예수님 강림과 구원의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으로 또는 말로 편지로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의 날이 왔다고 말할지라도 절대로 동요하지 말아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말할지라도 절대 미혹을 받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종교화되는 배교일이 먼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가톨릭이 완전히 배교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 없이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게 하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부자고 부유함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주님 볼 때는 곤도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누멀고 벌거벗은 수치 입에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입니다.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 모양은 교회고 힘 있는 교회 같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예수님 없이 돌아가는 교회, 사람 중심하는 민주주의 교회, 좋은 것 같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지 아니하면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으로 구원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며 구원이 없습니다. 반드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아들입니다.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숭배받는 신들 위해 자기를 높이 세울 것입니다.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그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우리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 행동을 아십니다. 우리 앉고 일어섬과 우리 말과 모든 걸 다 아시며 우리가 어디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어디서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다 아시기 때문에 그의 손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짐승 적그리스도는 용의 권세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거짓으로 미혹하는 영으로 취업하라고는 사탄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시대가 오고 거짓 선자가 통치하는 그 시대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짐승의 수 사람의 수 바로 666표를 가지고 매매를 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들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만큼 뭔가 과장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AR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이제 의사가 수술을 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드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첨단 무기라든가 그리고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사람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그 모든 연산이나 이런 모든 걸 보면 모든 걸 익히 알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때는 666 짐승의 수표를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까지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사람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사람이 가히 대적할 수 없는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통째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하게 되고 짐승 우상에게 말하게 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얼마든지 과장되어 말하고 놀랍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짐승의 때에 나타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죄악이 꽉 차게 되면 이제 그만이다 하고 내려놓게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 사욕을 쫓을성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게 됩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세상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버리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동성 문제를 법제화해서 하나님이 싫어한 일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아의 때가 아니라고 소돔 고모라 때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되면 오게 됩니다. 용의 권세로 짐승이 나타나 하나님처럼 높일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짐승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말씀의 권세로 그를 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용의 권세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권세를,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짐승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탄과 함께 멸망할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그걸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고 믿음이 깨지게 되고 그들은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아 거짓 것을 믿게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예수님의 재림은 기록된 말씀의 약속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깨어 예비한 자 위에서 다시 영광 중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영광 중에 모두 다 알게끔 오십니다. 번개가 번쩍이듯이 나타나십니다. 땅에 속한 모든 자가 통곡하시게끔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이중 공중 재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숨어서 데려가는 사건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광의 재림의 때 영광된 휴거는 단 한 번 주님 오실 때 짐승 경배하지 않고 그 우상 절하지 않고 패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환난을 이긴 자들이 호련히 변화체가 되어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광된 생명체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 새하늘의 땅 새 예루살렘 세계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 육체를 따라 행하면 땅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는 이 세상의 신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푯대를 정해놓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푯대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푯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깨어 예비하고 있는 신부단장한 주 예수님 맞이하기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구원의 생명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